요즘 핸드폰이 없는 분이 없죠. 지금 이 풍성 가을 계절에 하나님 사랑을 받는 성도는 누구인고 하니 지난 주일부터 알람이 하나 새로 생겨져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전 11시 19분에 알람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받는 성도들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도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오전 11시 19분에 알람이 띵동이라는 알람이 맞춰져서 그러니까 수요일과 주일날만 빼고 월, 화, 목, 금, 토가 띵동이라는 알람이 맞춰져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사랑 성도들입니다. 그 시간에 왜 알람이 맞춰져 있죠? 이웃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그 시간에 걸어가든 누구를 만나든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날마다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루터에 의해서 지푸라기 서신으로 취급받았던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왜 루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지푸라기 말씀으로 여겼을까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2장에 가시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71면입니다. 471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 가시면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랬죠. 행함이 없으면 그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17절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또 2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그랬죠. 또 26절 보십시오.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루터는 이렇게 야고보서 말씀을 지푸라기 서신, 쉽게 말하면 다루지도 않아도 되는 또는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말씀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은 신학이 같습니다. 같은 신학입니다.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는 같은 신학인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 공통점이 있어요. 마태복음도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유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복음서고,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으로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에 주신 말씀이에요. 공동점이 둘 다 유대 공동체예요. 유대 공동체 특징이 무엇인가? 이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주어진 말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것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신학 교회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학은 거의 사도 바울 그분을 통해서 많은 기초가, 논리적인 기초를 많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기초를. 복음의 핵심, 구약에서 흘러온 이 복음의 핵심이 사도 바울에게 통해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체계화가 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핵심이 이신칭의죠. 이신 믿음으로 하나님 의를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그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된다는 것은 믿음은 내 행위일까요? 아니요. 이신칭의 핵심 개념은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신칭의 핵심 개념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에베소서 2장을 가보십시오. 이 신칭의 핵심 개념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행위인지 아닌지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9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랬죠. 요것 때문에 이신칭의입니다. 근데 그 이신칭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핵심 개념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은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하고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요, 행위도 아닙니다. 예. 이 신칭의라는 이 개념은 신약 성경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가보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 말씀은,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고 동일했는데 창세기 15장 6절을 가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신칭의 관계예요. 이신칭의 관계.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이신칭의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그대로 이루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완성이 되고, 이 고백이 어거스틴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루터와 칼빈으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 전통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게 되면 그 행위라든가 야고보서에서 고백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 깊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신칭의는 결국 무엇일까요?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신칭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우리들, 사도 바울 특징이 있는데,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의 모든 바울 서신의 특징이 교리와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교리와 실천, 다시 말해서 복음과 삶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를 많이 보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을 가보십시오. 로마서 12장으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에요. 이신칭의가 핵심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래서 12장으로 가보십시오. 이 복음을 말하고 나서 12장 1절에 가면 삶을 말합니다. 그 전반부는 교리와 복음을 말하고 있고, 후반부는 실천과 삶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신학을 기초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복음을 말하고 있고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제물이라 그랬죠. 이게 삶을 뜻하는 거예요. 삶. 또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죠. 영적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고상한 신령한 눈을 감고 드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령한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동안 나중에 여러분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복음을 만났다면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신칭의 그 신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삶이었어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삶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하나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미웠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가 그렇게 미웠는데 그가 달라져요. 그가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항상 누구를 보면 단점만 보였던 나였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그에게 단점이 여전히 있는데 이제는
그런 단점을 가진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렇게 바뀌어져요. 전에는 모든 게 하찮게 여겨졌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나니까 이제는 들꽃 하나가 살아있고요, 들꽃 하나가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져요. 이렇게 변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요, 다른 복음이 아니고요, 같은 복음입니다. 같은 복음인데 야고보서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삶의 메시지예요. 삶의 복음이에요. 야고보서. 바울 서신도 끊임없이 이신칭의를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 서신도요, 항상 후반부에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삶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을 복음 가운데 들어온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을 도외시하지 않으셨고요, 삶을 너무너무 강조하셨어요. 왜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가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4장부터가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이죠. 3장까지가 교리요 복음입니다. 이 4장부터가 실천이요 삶입니다. 실천이요 삶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이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사십시오 그랬죠.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떤 복음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음이 있지 아니하고는 결코 누구도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인생이라도 복음을 만나고 나면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살아라가 아니고요, 살아지게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을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1장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3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5절에 양자되게 하셨죠. 이런 일을 하셨어요. 또 7절에 그리스도가 보이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죠? 구속,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죄사하셨어요.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13절에 성령님이 보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인치셨죠. 그리고 14절에 보증하셨죠.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양자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제사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셨고 보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양자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게 성도예요. 성도가 되게 하고 아들로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제사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증하시고 우리를 인치셨어요.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뭘 되게 하셨어요? 22절, 23절 보십시오. 23절.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교회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고자. 교회란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했죠. 교회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몸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족과 결핍이 없는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2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원래 죽었던 우리들인데 이렇게 살아나게 하셔서 교회되게 하셨는데,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 목적이 두 가지가 2장에 나옵니다. 7절 첫 번째 목적이 나오죠. 무엇인가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무엇 되게 하셨다고요? 교회. 10절 보십시오.
또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이유가 하나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풍성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10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세 가지가 됩니다. 세 가지가 되는데 2장 하반부에 나옵니다. 14절부터 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4절 보십시오. 둘을 하나로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죠. 둘인데 하나가 돼요. 이게 가정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이야기예요. 또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죠. 둘인데 하나라는 표현이 여기 또 나오죠. 예. 그리고 18절도 보십시오.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핵심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게 되나요? 교회가 되고 나면 둘이 하나가 돼요. 둘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까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 화목하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할 때 화목한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둘이 한 몸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가정 이야기 아니라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가 분쟁과 다툼과 내가 너를 미워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겠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죠?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죠? 19절 두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요. 두 번째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것 이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가 흐르는 이제 그냥 육신의 아버지 피가 흐르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우리는 한 형제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죠? 21절 보십시오. 거룩한 성전이 된다 그랬죠.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함께 자라서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란 무엇이죠? 2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교회가 되면 어떤 존재가 되는가? 둘이 하나가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이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성전이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끝으로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 하니 3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2절에 일단 그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그 비밀은 그랬잖아요. 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상속자. 이게 교회예요.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까지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놀라운 계획은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어떻게? 알리시려는 것.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흩어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는 이들을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계획을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그에게 저절로 일어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3장 14절 보세요. 저절로 일어난 현상 두 가지가 있는데 3장 14절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는다가 동사예요. 빈다가 동사가 아니고요. 꿇다가 동사예요.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왜죠? 이런 은혜의 복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복음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절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는 것은 복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새겨져 있고 헌신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고 이 놀라운 계획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는 순종과 헌신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순종과 헌신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계획, 이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계획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에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저절로. 하나가 주님께 복종하는 거였죠. 또 하나가 무엇인가요? 3장 20절 21절 보세요. 20절은 대상입니다. 대상. 20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랬죠. 분. 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찬양이에요. 찬양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계획을 깨닫고 나면요, 인생은 주님께 복종하게 되어질 거예요. 복종하고 싶어지고 복종하게 되어지고, 또 두 번째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이 찬양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가 항상 들어있어요. 찬양이라는 거, 기쁨과 감사예요.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만나고 나면 변하게 됩니다. 무엇이 변할까요? 내 삶이 변합니다. 내 삶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삶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만나면 삶이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앞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4장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삶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어떤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가요?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같이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부르심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두 번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그 부르심이란 단어 안에 내포하고 있고 포함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부르심인가 하니,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부름을 받고, 또 하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두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세요.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무엇에? 부르심이. 이 부르심이란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은혜와 계획. 사랑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세요. 그래서 사랑과 소망의 삶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요,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부르심이라는 게 소명이잖아요. 소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비로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비로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갇힌 몸인 나는 그랬죠. 이 표현 때문에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 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본인은 누구인고 하니 하나님이 부르신 자인 거예요.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것은 내가 임의로 가고 싶어서 놀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와 있고, 내가 비록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결국은 로마의 궁중에 시위대의 복음을 하나님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 모든 상황을 그가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갇힌 자가 됐는데도 그 본인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본인으로 하여금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해요.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저주하지 않고요,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도리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사랑을 삶을 살고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소망이 충만합니다. 왜죠?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그 하나님 부르심 안에 사랑이 있고 그 부르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꼭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거듭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부분에 거듭남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이름을 거듭나게 했어요. 제 이름이 이세백인데 제 할아버지가 안동에서 유명하다는, 이름 잘 짓는다는 곳에 돈 많이 주고 지은 이름이래요. 여러분, 제 이름이 좋은 줄 아셔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간 이름이고요. 안동이라는 전통적인 도시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지은 이름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세상에서는 그 이름이 좋을지 몰라도 저는 싫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거듭나고 나서 그 이름을 바꿔요. 이미 지어진 이름이잖아요. 어떻게 바꿔요? 의미를 바꿔요. 신앙 고백으로 바꿔요. 전 두 가지 신앙 고백을 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전에 한번 제가 흰 백지장 이야기했죠. 그걸 제가 갖고 있어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제 시조로 고백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년 시조로. 여러분, 운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세백 운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 세상 하고픈 것 하고 많아도, 이 세상 하고픈 것 하고 할 때 이게 아래 아자기 때문에 많다는 뜻이에요. 하고 많다는 아래 아자, 많고 많다는 거예요. 자, 다 두 번째 운 띄워주세요. 재물과 부귀영화 미련 없이 떨치고는 백양이 12달 되어 하나님께 번제되네. 이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누가 내 이름을 지었든지 저는 제 이름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이름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살아왔던 문화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매이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요. 모든 게 다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예수님을 제가 믿어요, 아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거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세계, 가치관, 그리고 그의 모든 것에 거듭남이 있어요. 모든 것에. 그래서 우리도 결혼에 대해서도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좋아해서 결혼했다 그러죠. 그것이 죄예요. 거듭남이 필요해요.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 부르심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심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가 좋아서 어느 교회를 출석한다?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전에는 늘 내가 어떻게 해서 나여서 거듭나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늘 자기 중심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가정도 내가 좋아서 이룬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워진 가정이어야 돼요. 이렇게 거듭남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가정으로 내가 부름받고 가정으로 보내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가정으로. 그럴 때만이 아내가 진짜 그때부터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느 여인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여인이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자녀를 진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해냅니다. 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가정 가운데 자기가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왔을 때 왜 사람들이 시험 듭니까? 시험 들 만한 일이 너무 많죠. 교회에 모여서 힘써 함께 할 이유보다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요동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부르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부르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은요, 어떤 요동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요, 잊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왜죠? 소망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왜죠?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삶이 변해요.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그 근저에 있는 그 세계관까지, 가치관까지 다 바뀌게 돼요. 보는 것이 다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전에는 외모가 예뻤는데, 그것이 중요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이 예뻐요. 영원히 아름다운, 다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아직까지도 외모 보고 다니는 사람은요, 그 눈이 거듭나야 돼요. 눈이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면 삶이 변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사야 61장을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사야 61장. 정말 감격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삶의 변화, 복음의 능력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이사야 61장 1절부터 보시면, 주 여호와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복음을 만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을 뜻하는 그 바로 복음. 예.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이것은 예수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놀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뜻하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해지는 복음이 무엇이에요?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보내셨다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살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 보세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마음이 상한 자 있죠? 마음이 상한 자가 변화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갇힌 자가 풀어지고, 2절에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온통 죄라는 것은 아픔이고 눈물을 뜻하는데, 그것이 화관, 기쁨을 상징하는 화관으로 바뀌게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통곡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고. 4절을 보십시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예전에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고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대대로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됐던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 무너졌던 내 삶이 재건되어져요. 재건. 황폐해진 내 영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폐허가 되었던 내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세워져요. 폐허가 되었던 내 자녀들이 세워지게 된다고요. 언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4장 1절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은혜와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걷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치 있게가 들어가 있어요. 가치 있게 걸으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맞게끔 가치 있게 부르심 따라 걸으라는 거예요. 이게 합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가치 있는 걸음, 가치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니, 그것이 2절입니다. 4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니, 4가지가 있는데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기 동사가 4가지가 나오는데, 겸손이란 단어에다가 낮아짐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이것은 낮아짐인데, 그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헬라어가 너무 긴데요. 타페이노 프로시네인데, 이 타페이노 프로시네라는 개념 속에는 낮아짐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또 2번째,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다가 넓어짐이라고 적어놨어요. 넓어짐. 이것은 헬라어로 프라히테토스. 이것은 마음의 너그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바다같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는 마음이 낮아졌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이것이 내 마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내 마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또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3번째,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오래 참음, 거기다 길어짐이라 적어요. 길어짐. 마이크로시미아스라는 헬라어인데,
죄송합니다. 마크로시미아스인데 이것이 오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오래라는 참는데 오래가 꼭 들어가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게 오래라는 이 길어짐이 있어야 돼. 무엇이 내 마음이. 한두 번은요, 여러분 못할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 아닌가요? 예. 또 끝으로 2절에 보면 용납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다가 다시 품다라고 적었죠. 다시 품은, 다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다시. 아나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아나 그 에코라는 단어가 이 다시 여기 우리는 번역을 용납하다 돼 있는데 아나 에코라는 것은 아나라는 것이 전치사로 쓸 때는 위로라는 뜻이지만 접두어로 쓸 때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요건 지금 접두어로 쓰였어요. 그럼 다시예요. 다시 품는다는 거예요. 다시 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내 마음이 다시 해야 돼요. 무엇을 다시 해야 돼요? 나의 아픔을 주고 이미 실패한 어떤 사람도 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다시금 용납할 수 있어요. 다시가 들어야 돼요. 다시. 예. 사람들이 다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잘못했으니까 바로 우리 단칼에 자르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잖아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다시 합니다. 예. 정지하거나 자르지 않아요.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품게 해요. 그리고 오래 내 마음을 참게 해요. 그 내 마음을 넓어지게 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낮아지게 해요. 무엇이?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부르심을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해요. 어디서?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낮춰야지 내가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그보다 높다고 여길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나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제일 쉽게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 제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사회적인 어떤 체계 속에서 제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제가 임의로 해도 될 것 같은 어떤 허용된 것이 있어요. 이게 거짓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 어떤 것이 있죠? 예. 가족인데 특별히 아내. 예. 또 제가 목사고 담임 목사니까 또 특별히 누구에게요? 부교역자에게. 근데 이게 속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가 제 아내든 제가 부교역자에게 내가 너보다 높고 내가 누구니까 내가 만약에 함부로 하는 순간 잊지 마세요. 나는 그보다 마음이 높아진 것이고 내가 함부로 해도 사회는 허용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싸워야 돼요. 저는 날마다 그거 싸워요. 제가 싸워요. 솔직히 말하면 싸워요. 그리고 제가 경험해요. 제가 낮아지니까 그때 화평도 이루어지고 그래 제가 행복해져요. 제가 행복해져요. 예.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가 되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있는데 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화평의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거기 지키다가 동사가 아니고요. 힘쓰다가 동사입니다. 참고로 1절부터 3절까지 한 문장이고요. 한 문장이고 힘쓰라가 작은 동사입니다. 합당하게 살라 4절 1절에 나오는 합당하게 살라가 작은 동사고 힘써라가 작은 동사입니다. 본 동사는 권면하다가 본 동사고요. 권면한다 어떻게? 합당하게 사는 걸로 권면하고 힘쓰라는 걸 권면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3절에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십시오. 예, 화평으로래 돼 있어요. 화평으로 화평으로 맨다라는 것은 비유고요. 핵심은 화평이라는 개념이에요. 화평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요건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원어에 보면 성령의 하나됨이에요. 성령의 하나됨인데 성령의 하나됨이 무엇을 뜻한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기 위해 힘써라 되어 있어요. 지키기 위해 힘써라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하나됨,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으로, 내게 주어진 은사,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있어요. 힘써야 되는 것이 있어요. 힘쓰지 아니하면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어디다 힘쓰고 살아가시는지요? 내가 내 인생에 내게 주어진 그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과 내게 주신 은사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는 힘씀이 있으신지요? 힘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게 됩니다. 무엇이 능력인 거 아니, 무엇을 많이 소유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능력입니다. 너와 내가 다른데, 너와 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도록 이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능력인 거예요.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가치는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게 화평.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가 그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무엇이 화평이 되느냐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내게 무엇이 이익이, 이건 세상의 가치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와 너 사이에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와 너가 화평을 이룰 때 우리가 한 몸이 이루게 되고 한 몸을 이룰 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을 통해서 보면 내가 너를 위할 때 하나님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내가 낮추고 또 마음을 넓히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다시 품는 거예요. 다시 품어요. 혹시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 있지 않나요? 다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그렇게 실망시키던 어떤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다시 품게 합니다. 근데 이 다시 품을 때 놀라운 것은 무너졌던 그가 일어나고요. 재건되어지고요. 황폐했던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 않나요? 다시 품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내가 그를 볼 때 좁은 마음으로 율법적인 관점에서 내가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이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를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하지 여러분 둘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나요?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는 말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워낙 훌륭한 가정의 삶을 살고 계셔서 여러분 둘이 함께 사는 게 쉬워요? 혼자 사는 게 쉬워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나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고 둘이 사는 게 집사님은 저보다 영성이 더 크고 높으신 거예요. 정말 귀하신 분이세요. 저는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있어서 행복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혼자가 더 편한데 바뀌어져야 돼요. 거듭나야 되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삶을 경험하고요, 둘이 한 몸을 이뤘을 때 혼자 어떤 일을 했을 때보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이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를 이루는 것이, 둘인데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으면서 첫 번째 말했어요. 무엇을 말했어요? 몸도 하나다 그랬죠. 이 몸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이 하나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를 이룰 때만 교회가 되어져요.
내가 그저 내 하나 교회 나왔다고 내가 교회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나와 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지면 나와 너 사이 화평이 있게 되어져요. 지금 눈을 감고 쭉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사랑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눈을 감았을 때 내 마음에 이렇게 다 나와 너 사이가 화평 되어져야 되는데 나와 너 사이가 만약 거침 또는 불편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거 바뀌어져야 돼요. 눈을 감았을 때 나와 너 사이가 누구든지 간에 화평이 되어져야 돼요. 화평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 몸도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 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성령님 역사하세요. 지금 오늘도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우리가 하나를 이룰 때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랬잖아요. 오늘날은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 되는 시대이죠. 공동체 가치가 부정되고 개인의 이익이 우선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이든 앞으로 시대이든 언제든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개인의 가치가 우선되는 시대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됨을 이루게 되어져요. 하나됨을 이룹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요. 예전에는 내 유익, 항상 나만 생각했던 삶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달라져요. 이젠 나와 너가 하나를 이루는 삶, 화평,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던 것을 이제는 내 모든 것을 오히려 다 들여서 그걸 지켜가는 그 하나됨, 화평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가 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가정이 변하게 되어져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눈을 감읍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하나를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삶이 변하고 하나를 이루는 것,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속으로 부름을 받은 거고 교회 속으로,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는,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넓히고 오래 기다리고 또 다시 용납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심령이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